사도신경 시리즈 38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16번째 말씀,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불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같은 성령에서 불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먼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여기 소멸은 불태워 없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 심판하는 영 그리고 소멸의 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분했다는 것은 심판과 소멸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죄에 대해서 분명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죄와 허물을 불태워 정결케 하십니다. 따라서 소멸의 영은 다시 살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구원의 영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은 복음 증거와 교회를 세우는 불입니다. 이 말씀 성전 제단 숯불이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죄악과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그의 입에 임하자 그의 더러운 죄가 소멸되고 그제서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제서야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가 자원하며 주 앞으로 나갑니다. 성전에서 불을 받은 이사야는 복음 증거를 하며 성전을 세우는 사명, 성전을 거룩히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원을 하였습니다. 이같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출애굽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성령의 불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지 교회를 세우고 성령 받아야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80세 때 미디안 광야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입니다. 사막에 이 떨기나무 가시덤불이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은 진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재하신 겁니다. 이때 모세는 불로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과정 그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각각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40장 30절 38절을 보시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의 기둥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주었고 그리고 밤에는 구름 사이에서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주님께서 그 임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창세기 4장 4절과 이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죠? 여러분 혹시 신기한 거 있으세요? 이 말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신기한 거 없으십니까? 자,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이거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이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냥 느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보시면 가인의 안색이 바로 그 자리에서 변합니다. 얼마나 분명히 알았는지 안색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변합니다. 이때 죄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내 건 받았고 누구 거는 받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 즉 제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금 우리가 봤던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말씀 아니죠. 늘 봤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냥 보지 마시고 자꾸 씹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벨이 가인보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바로 그가 드린 제물이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드린 예물 자체가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더 나은 제사 예물이라고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 때 어떤 증거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예물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얼굴은 표정이 확 그 자리에서 바뀌었고 화가 나서 아벨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증거가 바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받지 않으셨다의 기준은 불입니다. 그 증거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제사에 아벨의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제물에 언제나 불로 태워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의 기본은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제사를 율법으로 그냥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지지해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기준으로 하늘의 불을 내리는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은 성경 말씀 곳곳에 나와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한 후에 오순절에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이때 불이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 가운데 불로 임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은 성령의 불을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받고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모습에 오순절에 예루살렘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할 때 그때 베드로가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모인 신기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수많은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 앞에 엎어져서 3,000명이 바로 세례를 받고 바로 여기서부터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 2장에서 여기 3,000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교회가 가장 강조했던 것,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한 성도들, 회개하며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도록 기도를 강조했던 거예요.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교회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 성령의 불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때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기도를 강조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대신교회가 그냥 교회 건물, 그냥 주일날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그냥 예배하는 교회 건물로 끝나지 않으려면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특별히 이 자리에 모태신앙들,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 조금 아는 것 가지고 종교인 되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면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커졌냐고요? 이 나라의 복음이 120년 전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어떻게 커졌냐고요? 그 당시에 아주 탁월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커진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부흥의 기간, 원산의 1905년의 부흥, 1907년의 평양대부흥 운동, 다 복음에 그 불길이 일어났을 때 언제 불이 일어났냐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자란 것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도 무너지죠. 지금 계속해서 무너지죠. 선교사를 나갔다 돌아오죠. 왜? 교회가 기도를 강조 안 해요.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기도는 다 똑같아졌어. 설교 잘하는 목회자, 야 어느 교회 갔더니 말씀 좋더라. 그 말씀 좋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렸더니 그 뭐가 변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이 나라 살릴 수 있고 이 땅가운데 어둠의 영역사를 막아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을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뜨겁게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기도 뜨겁게 하세요. 말씀을 뜨겁게 아멘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사명 감당도 전도도 봉사도 뜨겁게 하십시오. 목사님, 저도 뜨겁게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냉랭하지 않고 뜨겁게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배가 뜨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냉랭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성도 있으십니까? 냉랭한 태도, 아주 쌀쌀맞은 태도, 찬바람 부는 표정과 언어로 그거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워지세요. 뜨겁게 예배하세요. 네 번째로 성령의 불은 응답의 불입니다. 응답의 불.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횃불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늙어가고 100세에 가깝게 되도록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같아서 두려웠고 낙심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녁에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강점은 아브라함은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단순해요. 단순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봤던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제사 가운데 횃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제물을 불태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의 간구와 소망을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또 사사기 6장 21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당시 기드온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가 확실한 증거를 원해요. 정말 맞냐고, 내가 큰 용사로 주님의 부름받은 것이 맞냐고. 그래서 기드온이 이때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 모든 제물을 불태워버리십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그 이후에 이 말씀 다음부터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되죠. 또 이 같은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시합을 합니다.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물을 바친 후에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거 시합을 하는 거예요. 혹시 속임수를 쓸 수 없도록 지금 이 말씀처럼 제단 주변에 삥 둘러서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 물까지 가득 채워 오직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지만 제단을 태울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늘의 불로만 이 제단이 불타도록 이와 같이 시합을 합니다. 그러자 먼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입니다.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온갖 난리를 치며 기도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아 결국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바로 그때 지금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세요. 이때 내린 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제단에 재물만 불태운 것이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그 주변의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리며 증발시켰고 주변에는 흙과 주변에는 돌과 흙에도 불이 타오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아브람, 기드온, 엘리야.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공통점이 있죠. 뭐죠? 불로써 응답하실 때 공통점이 있죠. 뭐죠? 하나님께서 제사와 그 예배, 제사 즉 예배 가운데 불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브람도 기드온도 엘리야도 모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응답을 상징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도 불로써 응답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도 불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냉랭하면 안 돼요. 예배를 지루해하고 귀찮아하며 짜증내면 안 됩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만, 그런데 한 가지 더, 예배를 뜨겁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아벨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노아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응답하셨고, 예배로서 응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은 1000번제였어요. 1000번제. 온 힘과 정성을 다한 그 제사가, 그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지혜와 재물을 솔로몬이 선물 받았음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도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에 조건 걸지 마세요. 예배 아무 조건 걸지 마세요. 오늘도 어떤 조건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거 엎드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세요.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늘 늦는 사람이 늦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늘 조는 사람이 똑같이 돌아요. 반복되는 것은 영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응답은 기도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이 뭔가 성취가 돼야지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할 수 있는 그 해답을 말씀으로도 주실 수 있다고요. 예배 뜨겁게 드리세요. 그 말씀으로도 응답받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응답이 가득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시죠. 여기 이 말씀 읽어봅니다.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불은 무엇일까? 여기에 불은 무엇일까? 여기에 불은 복음의 불이고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이 복음과 성령으로 불타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말씀 보세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직 그 복음의 불과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불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때 성령의 불로 임하여 그때 복음의 불과 성령의 불이 이 땅 가운데 그때부터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불과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불꽃이 되고 성령의 불꽃이 되기를, 그리고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다음 말씀 함께 보셔야 돼요. 이 다음 나오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우리는 이 두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49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땅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 해석하죠. 여기서 말씀하신 세례는 뭐죠? 여기서 말씀한 세례는 뭐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어떤 것들을 공식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세례하니까 뭐 물세례, 성령세례만 이해하시는데 성령세례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세례는 뭐죠? 다른 성경 구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여기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영광 받기로 원한 제자들 향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 너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세례는 뭐죠? 여기서 세례는 뭐죠? 그렇죠.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2장 49절 59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과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의 받을 세례, 고난과 십자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은 어떠하겠느냐.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그래서 한 덩어리예요.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의 불과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불이 타오르길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위에서 불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불, 성령의 불, 주님의 불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넘어가셔야 됩니다. 불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만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불 같은 역사만 일으키기를 원하지 마세요.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고상하게 예수 믿는 건 이 땅에 없어요. 그런 것 자체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아하고 세련되게 예수 믿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고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피 튀기는 일이에요.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이 있다고요.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연스럽게 알아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뜨겁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 복음의 불덩이들을 이 땅 가운데 던지셔야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분명 우린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라고요. 평안한 중에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평안할 때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받으려면 고난 중에도 받아야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과 십자가를 짊어지면서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고요. 자꾸 성령을 평안한 가운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중에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에 은혜가 막히고 환난이 가득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는 것이 없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자녀들이 내 삶에 믿음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성도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성령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진짜 성령 받아야 될 때는 세례와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됨을 기억하며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다음 이 말씀이 성취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같이 역사하시도록 그때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예배하고 모든 일에 뜨겁게 일하며 기도를 뜨겁게 하며 성령 받으면 현재의 고난과 자기의 십자가가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도구, 영광에 만드는 나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